2024년 11월 3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배운 그 고귀한 시간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떠올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국하고 청소년국 오늘 주일 한번 말씀 가져가 주세요. 저는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계속 순서적으로 보고 있죠. 이사야도 보고 싶긴 한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순서로 맞추고 나서 구약에서 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합시다. 계속. 그러면 이사야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형규가 가르쳐 주세요. 네. 저는 오늘 1장 18절을 보면서 진짜 회개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죄악을 씻어주리라. 금방 떨어진 눈송이보다도 더 있게 하리라. 너희가 진옥 같은 붉게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리라. 라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회개를 한다면 그 죄들을 아무리 붉게 물들인 죄더라도 하얗게 양털처럼 씻어주신다는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0절 마지막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도 저는 좀 감명 깊었고, 그리고 이 18장에 뒷받침하는 구절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4장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악행과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먹구름이 사라지고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말끔하게 치워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게로 다시 돌아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하고 이제 사도행전 44장 22절에 이사야 44장 네, 22절에 네, 그렇게 써져 있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내게 돌아오면 그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이번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회개, 돌이킴. 그것을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 임하고 회개를 하는 게 진리의 말씀 믿고 중요한데 그 돌이킴이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사야 44장 22절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1장 18절도 마찬가지고 돌이키라.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거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는 것은 방향이거든요.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건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말씀의 바탕을 둬서 믿음으로, 즉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우리의 모든 회개는, 우리의 돌아섬은 항상 말씀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 방향을 생각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어디 위치에 계시는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과 뒤에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서 너무 냄새나서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50m, 100m 뒤에 계시고 우리가 50m, 100m 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즉 탕자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멀리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뒤에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와, 마치 로봇처럼, 마치 강아지처럼, 개처럼 개 목줄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선택을 받으려면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에게 힘을 쓰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돌이키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아까 회개라 그랬죠. 회개는 첫 번째가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의 양심으로, 영의 양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올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은 아니야. 돌이켜야 살아.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위치가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냄새나는 죄인이라서 100m 뒤에 떨어져가지고 야 그쪽 가지 마. 이쪽 100m 뒤까지 돌아서 나한테 와.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죄악의 더러운 그 심연의 둥굴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세요. 사람이 죄를 안 지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살인자고 다윗은 강간범이고 다윗은 거짓말쟁이였지만 다윗 일평생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왜? 돌이켰기 때문에. 왜 이러냐면 우리는 가는 길에서 돌이켰을 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길이 어딘지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킨다고 해도 그 돌이키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가는 길을 90도로 꺾어서 돌이키고 가는 길을 180도로 꺾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 뒤에 계시다가, 알겠죠?
우리 뒤에 계시다가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 기도만 생각하지만 그거에 넘어서 올바른 돌이킴, 올바른 회개, 올바른 참회의 의미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죄악된 곳에서 떠났듯이 반향을 돌이켰듯이 돌이킨 것처럼 돌이켜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자만이나 교만으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100m 뒤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가 없으면 우리가 90도를 돌던 180도를 돌던 270도를 돌던 30도를 돌던 그 도는 방향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가지고 가는 방향이 올바른 의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내 뒤에서 계신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순간, 즉 마음으로 나의 행위로 말씀에 의지해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올바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은 죄인은 다 죽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돼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수도 없어요. 이만큼 돌이키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의인으로 판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어, 돌이키지 않으면 넌 영원히 나하고 단절이야. 죽음은 단절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방향으로 봤을 때는 돌이키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우리가 껌껌껌한 암흑의 길로 갈 때, 우리가 가지 마야 할 길로 갈 때, 그 길을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을 아이 로봇처럼 프로그램 혹은 개 목줄을 사용해서 개가 방향을 바꾸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지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킬 때 그 방향, 즉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방향이 30도든 90도든 180도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회개는 중요하고 돌이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에 있는 몸은. 그리고 이 육체에 있는 몸이 죄를 안 짓기까지는 faithfulness라는 충성이라는 인내라는 거룩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변치 않은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 그거 거듭날지라도 그렇게 충성이나 인내가, 절제가 훈련되지 않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 전까지 계속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돼. 왜? 이사야 말씀 1장 18절, 이사야 말씀 44장 21절,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돌이켜가지고 의인의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주제가 되면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사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22장 27장
그 23절부터 25절까지. 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배를 잃어버리고 공복에 이제 밥을 안 먹고 아무렇게도 못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지처럼 밖에 노숙자처럼 있었거든요. 바울과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한테 믿음이 갔는데요. 바울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리더십처럼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24절에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소. 무서워하지 마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거를 천사가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바울한테 어젯밤에. 그걸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저는 바울의 용감한 빛나는 리더십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이 앞날 미래를 말하시는 이 꿈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27장을 오늘 같이 읽어보고 26장도 안 했고 우리가 25장도 안 했고 24장은 24장은 아니네. 안 했고 할게 많이 뛰었네요. 보니까 23장도 안 했고 22장도 안 했고 19장은 했어요. 21장도 안 했고 21장도 안 했고 그렇죠. 19장 초반부를 좀 했었네. 20장도 안 했으니까 19장을 했었네요. 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던 바울. 네. 그렇죠. 맞아요. 20장부터 27장을 뛰어넘고 우리가 27장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빠가 뭐 얘기하는 많이 게 어렵지 해주시면. 않으니까 27장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네. 27장에 폭풍 가운데서도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서도 마지막 행 아니에요 이게? 28절.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이 로마 밑에 몰타라는 섬에서 이제 바울이 몰타라는 섬에서 구조가 되고 이 폭풍 가운데서 떠내려 가다가 지중해를 여기 27장 같이 한번 읽어보고 27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뭐 배경이 필요하면 순서대로 한번 고린도에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답답함의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로마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27장을 먼저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27장이니까 44절 11절씩 시작. 드디어 우리를 배에 태워 이탈리아로 출발할 준비가 다 되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구사도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율리오라는 침례대의 장교에게 인계되었다. 우리는 아시아 연안으로 향해 하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에 올랐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헬라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었다.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을 때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을 베풀며 배에서 내려 친구를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시돈을 출항한 우리는 역풍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배의 항로 배길. 백길 백길
항로를 벗어나 구부로 북쪽 연안을 따라 섬을 빠져나가야 하였다. 그러고 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향하여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들어섰다. 거기서 알렉산드라를 떠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를 이집트의 저기 도시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탈리아예요. 이달리아로 가는 애굽배를 발견한 신위대 장교는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며칠 동안 고대 항해를 계속하던 배로 움직이는 항해예요. 항해를 이 계속하던 해는 바다 해자예요. 바다에 그 항로를 따라서 가는 배길인 거예요. 해군도 밖에 해군할 때 그 항해를 계속하던 우리는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사문의 항구 쪽으로 돌아 그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섬을 따라서 항해하였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싸우며 섬의 남쪽 해안을 천천히 통과하여 라세아 성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으로 간신히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는 여러 날을 머물러 있어야 하였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 그 해도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었으므로 장기간의 항해를 하기에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파선으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오. 그러나 죄수들의 호송을 받는 장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아름다운 항구는 사방이 튀어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성원들도 해안을 따라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베닉스는 그랜드 섬에 있는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에요. 지금의 크레타 섬.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튀어 있어 온화한 곳이었다. 때마침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로 보였다. 그들은 닷을 올리고 해안을 따라 나아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날씨가 변하더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배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선원들은 배를 해안 쪽으로 되돌리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자 아예 포기해버린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두었다. 배가 가우다라는 조그마한 섬 뒤로 밀려들자 그들은 뒤에 매달려 오던 구명선을 간신히 간판 위로 끌어올려 갑판이 뭐예요? 배의 제 선수 쪽에 보면 이렇게 큰 마루 쪽이 있어요. 우리 배 타면 저기 타이타닉 봤을 때 막 이렇게 타이타닉 그 앞에서 막 했을 때 이렇게 큰 평평한 그런 데를 갑판이라고 해요. 배에서 평평하게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보고 하는 데 있잖아요. 끌어올려 선체가 부서지지 않게 밧줄로 동여맸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아프리카 해안의 모래톱에 처박힐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갔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지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 다음 날은 배의 장미마저도 내던질 만한 것은 다 내던졌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이나 계속하여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휘몰아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상태였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해 있을 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름다운 황궁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하였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아무도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을 것이요. 어젯밤에 나를 이끄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소.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건 닿게 될 것이오. 그레데 섬을 떠나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끈에다 줄을 달아 물 깊이를 재어 보았다. 20길이었다. 조금 후에 다시 재니 15길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해안이 가깝다는 것을 알자 혹시 해안선 부근의 암초에라도 걸릴까 두려워져서 고물에서 4개의 닷을 내려놓고 부디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을 내려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군인들과 대장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치면 당신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구명선을 떨어뜨렸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가 10나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떡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위들을 해치고 모래밭까지 배를 대야 할지를 의논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선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서 모래톱에 얹혀버리는 바람에 이물을 내가 다 읽고 있는 거야. 네, 모래에 박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의 심한 파도로 깨어지기 시작했다. 앞에가 모래 처박혀가지고 배에 모래 처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뒤에가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물이. 군인들은 혹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이라도 치면 곤란하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대장에게 물었다. 율리오에게 물은 거죠. 왜냐하면 그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나서 이탈리아로 떠나는 그 배는 죄수를 태우는 배죠. 죄수를 태운 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 로마 군인들, 이탈리아까지 압송해야 되는 혹은 미결수지만 그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도망치면 그 모든 군인들이나 율리오 백부장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혹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이라도 치면 곤란하니까 그 276명, 그렇죠? 276명. 이 곤란하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대장에게 물었다. 이렇게 그러면 바울도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얘도 죄수니까. 배 안에서 그 고생을 해서 이제 떠내려 가다가 앞에 이물이 그 저기 처박혔다는 건 뭐예요?
육지가 다다랐다는 거죠. 이제 네. 딱 그 육지는 아예 닿지는 않았지만 배가 이물이 앞에 이렇게 가다가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얇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앞에 섬이든 그 앞에 대륙이든 뭔가 땅이 있다는 거죠.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살아가지고 탈주할 가능성이 있고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죄수들이 다 이제는 땅이 처박혀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고 뒤에는 부셔지니까 고물은 부셔지니까 죄수들이 막 이제 탈출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탈출 잘못하면 다 죽으니까 이제 또 바울이 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혹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이라도 치면 곤란하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대장에게 물었는데 그러나 바울을 살리고 싶었던 율리오 그 대장은 죄수들 다 죽이면 바울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미결수지만 아직 재판이 받은 정말 죄수는 아니지만 죄인이라고 하진 않았지. 그 말을 듣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일단 다 나가 여기 배에서 탈출해 해가지고 율리오가 그렇게 결정해서 바울도 안 죽고 그 다음에 276명 죄수 도망치는 죄수들도 어쨌든 그렇게 헤엄치는 것을 허용을 해줬었는데 율리오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지만 죄수들이 도망쳐봤자 도망갈 수 없는 섬이었어요. 그곳은 대륙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래서 율리오가 그 말 듣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은 널조각이나 부서진 배의 조각에도 매달려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가게 됐다. 276명이 여기 선창식 하는 것도 보이고 다뤄야 될 게 많지만 지금 퀴즈를 하나 내볼게 아빠가. 지금 바울이 그 섬에서 키프로 섬은 바라보면서 올라갔고 크레타 섬에서 원래는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서 늦가을부터 겨울을 날려고 했는데 선장이나 선주들이 거기는 이제 죄수의 운반선만은 아니었어요. 구명선이 되게 여러 대 있었죠. 구명선은 지금으로 말하면 타이타닉 봤으면 알겠지만 알죠. 살려고 조그맣게 보트처럼 만든 그 구명선들이 여러 개 있을 만큼 큰 배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즉 애굽에서부터 애굽에 들렸다가 그 위에 있는 시돈 두로 시리아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지중해에 구브로섬 그 다음에 저쪽 튀르키예 그런 데를 다 들렸다가 이탈리아로 지중해로 넘어가려는 큰 배였어요. 그 큰 배 안에는 당연히 죄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배 자체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싣고 무역하는 큰 무역선이었고 그 다음에 여행객을 싣고 여행객을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그 개인 배로나 비행기가 없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으니 그런 여행객들을 실은 배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단 말이에요. 그 배 자체가. 근데 그 배 자체가 엄청 컸는데 태풍을 만났잖아요. 네. 그 태풍을 만난 사람들이 어디서 그러면 태풍을 견디면서 이 유라굴라 태풍을 견디면서 있었어요. 첫 번째 배 안이에야 배가 다 박살 나가지고 마치 타이타닉처럼 널빤지 하나 이렇게 움켜쥐고 그 태풍을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로 많이 봤을 때에는 항상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이 지중해에서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여기 바울의 일행인 누가도 바울의 일행인 아리스다고도 바울도 뭐 다 널빤지 달고 이렇게 유라굴로 태풍을 견디면서 그냥 그 태풍 어떻게 의지해서 몰타 지금의 이제 멜리데라는 섬인데 멜리데로 가는 걸로 많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 있었어요? 배 안에 있었어요? 배 안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멜리데 즉 몰타섬이라고 이탈리아 우리가 장화가 있잖아요.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있잖아요. 그 장화 모양 북남서 여기요. 서쪽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조그만 몰타라는 섬. 그 몰타라는 섬의 모래에 배가 이물이 처박힐 때까지 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유라굴로 강품이 십매치를 유라굴로 강품 때문에 시달리거든요. 아까 나왔는데 14일, 그쵸? 14일 동안. 왜냐면 나중에 이 배가 무거우면 침몰할까봐 짐도 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무역하는 것도, 무역할 수 있는 것도 버리고, 무역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것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다 이러잖아요. 그쵸? 다 이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사람만 있었잖아요. 그쵸? 음. 그만큼 되게 절체절명이었고,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받기 전까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바울과 바울의 동행, 바울 포함인 거예요. 누가도 포함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포함해서 아리스다고 하고 바울하고, 그다음에 바울을 따라갔던 그 일행들이 모두 다 앞이 깜깜하고 해도 보이지 않고 너무 깜깜해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고 했어요. 바울도 포기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맡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희망을 버렸던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천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네가 반드시, 그 당시에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는 네로였거든요. 카이사르 앞에 서서 네가 그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황제에게 전달할 거고, 너를 변론해서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쓸 거야, 얘기를 할 거야. 그 얘기는 바울이 반드시 로마로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살아난다는 소리잖아요. 이 폭풍에 죽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 이후로 희망이 없었던 죽음의 그림자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던 불확실성으로 그 리스크로, 위험으로 너무 두려워 떨었던 바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너네들이 이 여기에서 하나님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봤었죠. 23절, 어젯밤 나를 이끄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소.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생명을 구원하다라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지고 배에서 마치 저기 다 파손해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을 사람인데 그 생명을 구원받는 거야. 라고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벨릭스 그 크레타 섬에 원래는 미양이라는 데에서 그 선주나, 그러니까 물건을 맡고 있는 물건의 선주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배를 책임지고 운전하려는 선장이나, 모두 이 미양은 늦가을이나 겨울을 버티기에 너무 뚫려 있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저쪽 조금 더 크레타선 조금 더 위인 벨릭스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가자 하는 와중에 라세티라고 했죠. 여기 어디라고 했죠? 라세아 성에서 벨릭스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양 옆에, 바로 오른쪽 옆에 라세아 성과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벨릭스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가려는 와중에 벨릭스로 올라가려는 중에 광풍을 만나서 계속 서쪽으로 간 거였어요. 계속 서쪽으로 가가지고 14일 동안 죽을 고비를 맞은 거예요. 배 안에서 죽을 고비를 맞은 거예요. 벨릭스 그 저기에는 못 가고요. 항구에는 못 가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요
라는 그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함께 군인도 있었고 죄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죄수를 호송하는 장교들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들도 있었고 바울도 여행객도 있었고 바울의 동행인 누가나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 바울이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만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상태에서 내가 태풍을 만났는데 나의 생명만 구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보면 태풍에서 유라갈라 강풍에서 14일 동안의 그 고난과 고통에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달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 2차적으로 보면 생명을 구원하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뭐예요? 영원하잖아. 항상 어려우면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라 그랬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단절이죠.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광풍의 위협 가운데 어차피 죽을 목숨만 사는 것이 바울의 혹은 또 바울의 기도 자체가 이 광풍을 이 고난을 이 죽음의 위협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 즉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기도, 바울의 소원 자체가 그 생명, 즉 이 광풍에서 그냥 살고 나머지는 또 제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 생명, 하나님 없이 사는 생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도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소원을 들으셨구나 하고 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항에서 내가 출발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즉 아까 라세아 성 그 항구 쪽으로 가서 벨릭스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가 아무리 뚫려 있고 아무리 겨울에 늦가을부터 겨울이 버티기 추울지라도 거기서 머물렀으면 우리가 다 살았을 건데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죄수나 너희 선장이나 선주들이 빨리 그 물품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품이 보관이 그 보관의 그 이슈도 있거든요. 항상 무역선은 그 보관의 이슈가 그 미항보다 아름다운 항구보다 벨릭스가 좋다고 선주들이 워낙에 선장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장 율료를 압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는 모두 다 안전할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먹어. 라고 하고 276명에게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쵸?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여러분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시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34절.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떡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그 떡과 성찬식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축복하고 나눴듯이 오병이어 해서 그 다음에 7,000명을 먹이신 4,000명을 먹이신 5,000명을 먹이신 그때 예수님이 그 떡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생명의 빵을 나눠 주신 것처럼 먹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구원은 유라굴라에서 단순히 그
영원토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생명만 구원하는, 그리고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영원 심판받는 그 정도의 바울의 중보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 그것을 받아내는 바울, 자기 목숨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응답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276명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고 그냥 영원히 멸망받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이고 감사 기도해서 그 빵, 떡이 아니에요. 그 쌀로만 쫀득쫀득한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 먹지 않아요. 여기 떡이지만 빵이에요. 브레드예요. 생명의 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진짜. 어린 양의 거룩한 살, 떡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쪼개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마치 성찬식처럼. 여기 나눠준 거예요. 빵을 쪼개서 나눠 떼어서 음식을 떼어서 먹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 내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빵이 필요한데, 그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그 영양 공급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매일 먹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건데, 이것은 일시적인 그냥 목숨 통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로, 바울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들으셔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포함해서 276명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죠. 38절에.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생명의 빵.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 나의 옆에 있는, 내가 아는 276명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들에게로 확대가 돼야 돼. 언제? 고난의 때.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의 지식만으로, 바울은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6장, 사도행전 26장, 20장부터 26장, 에베소, 이제 고린도에서 온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 그 안디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걸쳐서 안디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고, 배에서 타면 그 긴 항해 기간 동안 그냥 바울을 바다에 빠뜨리면, 그 당시에는 치안이나 그다음에 경찰력이나 행정력이나 그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나 그냥 비명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음모를 먼저 알아가지고 바울이 굳이 고린도에서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과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항상 바울이 돌아가잖아요. 저쪽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로 가는 와정을 배를 타지 않고 고생은 하지만 다시 고린도에서 아테네를 지나서 그다음에 베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빌립보를 지나서 네아폴을 지나서 또 거기서 잠깐 배 타고 드로아를 지나서 그 안에 있는 에베소를 지나서 그렇게 돌아갔어. 바울이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매 맞고 갇히게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베스트 총독과 벨릭스 총독이 교체 시기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였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벨릭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게 돼. 그리고 나서 그 헤롯 대왕의 궁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 항구에서 2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갇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결국은 그 벨릭스와 아그리파 베스도 때는 아무 처리를 안 해서 계속 갇혀 있었는데 벨릭스로 교체되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2년 만에 풀려나서 이제는 거기서 아드라모떼노라는 데서 시작한 그 큰 배를 타고 두로와 시돈 그 위쪽 시리아 옆에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무사라는 지방이 있어요. 에베소 그 위쪽에 있는 무사라는 지방 여기 오늘 써있지요. 무라라는 지방 길리기아 밤빌리아 무라라는 지방에서 배를 갈아타가지고 이집트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하고 배를 무라에서 타가지고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구브로 섬은 저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레위였던 누구였죠? 평온의 아들 바나바하고 같이 마가하고 같이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중해 바로 큰 섬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1차 전도 여행 때에 키프로스 섬, 2차 전도 여행 때에 길리기리아와 부르기아 그 옆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 3차 전도 여행 때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다 생각하면서 구브로 섬을 북단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보여주시면서 가가지고 구브로 섬 그 밑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지금의 크레타 섬 지금은 그레데 섬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크레타 섬까지 바울이 이렇게 가게 돼. 이런 성경 지식만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알고 이걸 전파한다고 이게 우리의 삶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지식들은 그냥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보이는 만지는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능력으로 더 들어가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적용점을 발견해야 돼요. 바울이 뭐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더 갈망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암기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모두 담기 다 어렵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바울이 했던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바울의 기도를 보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 폭풍우가 왜 나에게 이 죽음의 위협이 왜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혹은 이 폭풍우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 고난이 왜 우리 가족에게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랬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셔서 바꾸실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의 때에 죽음의 위협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14일 동안 굶고 14일 동안 울렁울렁 해가지고 마치 내일 죽어도 태양도 하나도 없고 별빛도 하나도 없고 바람은 엄청 세고 파도는 엄청 세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아둥바둥해서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생명 빼놓고는 그런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품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로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 지시고 끝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의 때에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유라굴로 강풍을
크레타 섬에서 몰타까지는 한 몇백 킬로 되거든요. 음. 몇백 킬로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냥 유라굴라 3일 차에 바울이 엄청 기도를 했겠죠.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손수건만 만지더라도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병자들이 다 나았어요. 그렇죠.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의 이 고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정한 기간 동안에 없애지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바울 자체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희망까지 다 버린 우리는 바울이 꼭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기 전까지 바울은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믿음도 흔들렸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사라 네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거를 위해서 무라에서 배를 탔는데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서 무라까지 올라가 무라에서 또 배를 바꿔 탔는데 그것까지도 몰랐어. 그런데 바울은 이 절체절명 위기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내 생명만? 아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 이 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시적으로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난을 없애시지 않으시거든요. 14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은 뭐 유혹하고 시험 줘가지고 얘가 잘하면 A, 얘가 못하면 F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한 미래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할지 바울이 1일차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14일 때는 어떤 기도를 하고 천사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하나님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때에 이런 기도를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우리는 왜 고난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반대 대립을 내 말을 듣지 않고 반대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 죽음의 위기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상을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상황에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혹은 너하고 마음 맞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혹은 너하고 핏줄을 나눈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너가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을 더 중시하는 너를 통해서 이 고난이 없었으면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냥 올라갔겠죠.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바울과 같이 바울의 일행들과 같이 그냥 노마로 편하게 올라갔겠죠. 벨릭스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벨릭스 항구에서 고난을 주시는 시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듣고 싶으셔서 나에게 이 고난의 기간을 이렇게 14일 동안 장기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반향이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반향을 잡을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보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왜 그런 고난들이 다 해석이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땅을 기업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달란트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크죠.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하게
더 큰 면류관으로, 더 큰 보상으로. 면류관. 왕관이요? 크라운이요? 생명을 구원해 주실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그죠? 위한 게 아니라 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276명은 죽음의 위기가 되게 많았었죠. 도망가면 그 사람은 바로 죽어요. 구명선을 이렇게 지 혼자 풀러가지고 몇 명씩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제수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바로 죽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렇죠. 그것도 막아주셔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처럼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물이 땅에 처박히니까 배 이물이 땅에 모래에 처박히니까 제수들이 깨달아가지고 야, 그 죽지가 별로 안 남았네 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려는 사람에게 군인들이 쫓아서 저 사람 도망가면 내가 죽어요. 저 사람 도망가면 내가 이 사람 책임지니까 내가 죽어요.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죽을 위인들이 국민들이 다 율리오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안 죽으려면 했는데 율리오가 성령님의 도우심, 감동으로 야, 그 사람들 다 내보내. 이 사람들 절체절명에 다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폭풍도 파도도 그 물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을 감독게 하셔서 그렇죠. 제일 결정권자에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276명 중에 몇몇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멜리데 섬으로 보내서 다 이탈리아로 보낸단 말이에요. 다 이탈리아로 보낼 때 멜리데 섬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사를 보냈는데 죽지 않고 그리고 나서 왜 죽지 않는지에 대한 이사야 말씀, 다니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멜리데에서도 그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말씀대로 이 말씀이 진짜 실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피울 수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지식은 지식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반향을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반향. 알겠죠? 네. 좀 그렇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사도행전 27장까지. 네. 질문 있을까요? 이제 이 배경이 좀 더 해결이 착착착 돼가지고 괜찮아요. 저 말씀이 33절부터 38절까지 좀 더 이 구절들이 좀 더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는 성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상속 언약을 받은 그 피로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빵, 6월절 어린 양의 살이셨던 그 어린 양의 살을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구원을 받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저녁에도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받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위기와 위험한 상황과 위태로운 촉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바울이 276명과 함께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생명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모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고난 앞에서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아닌 부르짖음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는 관점으로 나에 대한 고난의 해석 관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뒤에 숨겨놓으신 그 상급을 선물을 그 기뻐하심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때에 죽음의 위협의 때에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음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 소망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위주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과 같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과 일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막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